사랑하는 세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에서 올린 각 나라 슈퍼리치들의 특이한 소비 탑5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소비를 통해 그들이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각 나라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이탈리아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와 같은 삶의 충분한 만족감보다는 기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순간순간 내 욕구를 충족하며 기쁨을 느끼는 것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나요?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뚜렷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균형 있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엄청난 인성에도 재력이 딸리거나 직업이 없으면 백수 취급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요즘 행복하시나요? 혹은 어떻게 행복을 발견하시나요? 저는 방학을 하고 몇 주를 정말 정신없게 보냈는데요. 정신없게 보냈던 이유가 모두 사역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내고 있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순간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지만 행복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기뻐할 수 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핍박으로 고난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과 자신이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더 나아가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2절 26절.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로마 황제의 궁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따르던 자들은 1장 14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으며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더욱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옥중에 있음에도 복음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성과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만일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쁨의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 남들에게 관용하지 못합니다. 쉽게 지치고 짜증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참된 기쁨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관용은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간구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또한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더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들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좀 된 말이긴 하지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요즘까지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말하는 단어이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말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소소함만을 추구하다 삶의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자신의 쾌락만 좇게 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확행과 같은 행복은 그저 일시적인 건강하지 않은 행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듭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노력이나 애씀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정로의 계단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의 번민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다만 번민케 하고 피로케 할 뿐이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견디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격정은 버려야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해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